오늘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면 첫 번째 성령을 기다려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삶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다림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조금씩 기다림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음식도 배달시키면 어떻게 와야 돼요? 빨리 와야 돼요. 택배는 언제 와야 됩니까? 내일 오는 게 당연하지만 이제는 당일 배송해야 돼요. 영화나 드라마도 이전에는 오래 기다려봤지만 이제는 한 번에 몰아봅니다. 기다리기 싫었어요. 어느 순간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불편한 것이 되었고 비효율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기다리느니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신앙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기다림이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분명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40일 동안 말씀도 또 배웠습니다. 3년 이후에 또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남겨진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려라.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지식으로만, 은혜로만, 감동으로만, 사명감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주일에 들은 그 은혜로운 말씀이 월요일 아침만 되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대요. 월요병이라고 하죠. 저희 아들이 월요병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월요일날 아침에 학교 가기 그렇게 싫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다짐해 놓고 이상하게 월요일은 잘 버텨요. 화요일만 되면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말씀이 삶이 되지 않을까요? 요즘에는요, 중독이 이슈죠. 스포츠, 도박에 중독되신 분들, 학생들은 에너지 드링크에 중독되어 있고 술, 담배 이런 것들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또 아이들은요, 요즘 핸드폰,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어요. 이것들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봅니다. 그런데 이 중독은요,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스스로 끊어보려 하지만 내 힘으로 해보지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체의 도움을 받을 경우 약 75% 정도는 끊어낼 수 있다고요. 하지만 25%는 끊어내지 못한대요.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지만 정작 내 삶의 방식이 익숙하고 이 삶의 방식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끌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리래요.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삶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만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 이 말씀을 대하면 그저 좋은 말이고요, 감동적인 글귀고요, 종교적인 텍스트에 불과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도 보았고 훈련도 받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잡히자 모두가 도망갔고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이들은 디베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에게 지식은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들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보니까요, 성령이 임재한 후에 이들은 달라집니다. 베드로는요 이제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제자들도요 걱정, 근심, 두려움 다 내려놓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말씀이 삶이 되었고 말씀의 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에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들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삶을 살아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힘이 듭니까?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왜 그 감동은 오래가지 않고 왜 또 죄에 넘어지고 여전히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낙심되고 넘어질까요? 또 말씀에 따라서 말씀으로 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부담이 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 주의 가르침을 따라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성령님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왜 기다리라고 할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나의 생각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나의 말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동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요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 오늘 사도행전을 맞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성령을 기다려라. 이것을 요청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붙잡고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삶이 분리되는 이유는 성령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기도 없이 내 생각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익숙한 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많은 정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성령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주일날 선포하는 말씀이라도 놓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과 아멘. 뭐라고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성령을 기다리는 태도를 봅니다.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했대요.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많은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지요. 더 이상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위험한 장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성령을 함께 사모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를 성은교회라는 곳에 모아주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함께 말씀 붙잡고 살라는 겁니다. 함께 믿음이 성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은교회라는 이름 안에 모아 주셨어요. 우리가 주일날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같은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그런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마음을 같이 함께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은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는 이유입니다. 만약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우리가 모인다라면 이것은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만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는 기본이에요. 이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교회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이곳에서 멈추려고 합니까? 우리의 삶으로 들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나눔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공동체가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주님의 뜻. 그리고 두 번째, 함께 무엇을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다면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엇을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성령을 그냥 기다린 게 아닙니다. 오로지라는 것은요, 헬라어 단어 프로스 카르테네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끈질기게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전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끈질기게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이들이 며칠간 기도한 것 같습니까? 하루? 이틀? 3일? 무려 10일간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많은 걱정 근심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남겨진 이들 걱정돼요. 근심돼요. 또 사람들의 핍박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요. 다시 과거로 돌아갈까? 동네로 돌아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끊임없는 고민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세요라는 이 간절한 기도를 무려 10일 동안 올린 겁니다. 이렇게 간절함 가운데 주님은 응답하셔.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내 영혼의 목마름을 드러내는 통로가 무엇이에요? 바로 기도예요. 이 간절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사모하십니까?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는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한 주일간 나의 시간과 나의 생각을 어디에 쏟아붓고 있습니까? 이들은 오직 주님께 집중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말씀대로 약속대로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집중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사모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의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향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십니까? 얼마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기서 기다리라는 말은요, 내 시간을 내어드리라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성령님과 만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는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기다리던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응답하셨어요. 그들의 간절한 바람대로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능력의 도구도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그럼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 곧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 기다림, 임재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찾는 우리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기다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열흘 동안의 만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그 문제가 풀려야 직성이 풀려요. 그리고 안 풀리면 엄청 답답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풀려야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문제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가정에서 또 자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바로 성령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럴 때마다 조용히 지금의 문제 앞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금 이 문제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 교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 해결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있다가 주일날만 찾아오거나 주님도 잊고 주일도 잊고 신앙생활과 멀리하다가 늦게서야 주님을 찾아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매일과 같이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찾아와도 이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 문제를 내 힘보다 주의 능력으로 이기게 된다라니까요. 이 문제가 또 피해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할 때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보세요.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을 변화시킵니다. 무기력한 이들이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흩어지려 했던 이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적 삶을 살던 이들이 복음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바꿔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세운다고 했죠. 우리를 협력하게 만드세요.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세요. 주의 이름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만드세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기의 상황 가운데 성령님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케이트 스미스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이분은 아주 옛날 분, 100년 전 가수분이신데요. 그분의 간증입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노 젓는 그 보트를 타며 놀다가 그만 육지에서 멀어졌대요. 이게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열심히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곳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대요. 그래서 이때 당시 떠오른 말씀이 뭐냐면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3명의 친구들이 서로 손잡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바다는 깜깜해지고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 두려움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한 불빛이 보였고 그 불빛을 향해서 소리 질렀더니 그 배가 가까이 다가와서 구조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문제의 상황 가운데 말씀을 떠올리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제가 한 교회 프로그램이 있는데 야고보서를 암송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야고보서가 뭐냐면 어떤 말씀이냐면, 힘들 때, 우리 말씀도 했지만 힘듦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주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유지시켜주는 게 말씀입니다. 힘들 때 이 말씀을 함께 암송했는데 감사한 것은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이 자동적으로 암송이 되면서 그 문제의 상황을 넉넉하게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내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오늘 시간이 부족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선포하는 이 말씀이 나도 생각지도 못한 그 장소에서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무엇을 구하십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그 말씀을 잊더라도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힘들 때 그 말씀을 통해 나를 살려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이전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새벽 기도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유독 뜨겁게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평상시 조용하게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날 갑자기 뜨겁게 막 하늘 풀어내시면서 눈물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이게 좀 하루 정도 했으면 괜찮을 텐데 며칠 정도 이렇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저분 때문에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제 기도 환경이 무너지고요, 새벽 자리가 힘들어요. 목사님,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분과 비슷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행동 자체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내 신앙이 더 중요하고 내 방식이 더 중요하고 내가 했던 기도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판단이, 내 생각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분에게 성령이 임했구나. 지금 주님이 저분을 만져주고 계시는구나. 평상시에 저렇지 않은데 얼마나 상황이 급하고 그 만지심이 필요하면 이 새벽에 임하셨을까? 주님, 그분에게 더 강하게 임하셔서 만져주시고 완벽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저는 순간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상황을 목격했을 때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보시면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살아계신 성령님이 지금 도우시고 계시잖아요. 저분을 지금 치유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분에게만 임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은 누구 차례예요? 내 차례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다음 누구 차례예요? 내 차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위로를 얻는 겁니다. 주님, 저분에게 임했군요. 곧 저에게 임하겠습니다. 주여, 기대합니다. 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나갈 수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이런 분입니다. 나 중심의 시선을, 내 감정 중심의 판단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시고 이웃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결국 삶이 바뀝니다.
또 관계가 달라지고요. 교회의 분위기도 달라져요. 모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라떼는이라고 말하면서 과거의 모습, 과거의 신앙생활의 모습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다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성령을 기다려라. 오늘 성령 충만을 사모해라. 이 성령을 기다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는 말입니다. 주님, 나를 성령 충만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통보식으로 할 때가 많아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세요. 꼭 풀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내가 다 정답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 문제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묻지 않아요. 그저 문제 해결에만 집중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요, 내 문제보다 나에게 관심이 더 많습니다. 나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그 문제 가운데 더 아파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문제에 휘둘리지 않기 위함이에요.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상처에, 사람들의 시선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 문제를 허용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니까요. 주의 축복 안에 살기를 원하시니까 이러한 문제를 허용하세요.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해야 될 게 무엇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것. 그럴 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함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호랑이가 그 닭 한 마리를 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가 닭을 결코 잡을 수 없었대요. 왜냐하면 이 호랑이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뛰었지만 닭은 살기 위해서 뛰었답니다. 이게 바로 간절함이에요. 죽기 살기. 오늘 예수님은요, 이 간절함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령님을 구하래요. 얼마나 필요하면 죽기 살기로 구하라고 할까요? 이 성령님 아니고서는,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매일같이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듭니까? 그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비슷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두려움 가운데 살았고, 믿음이 있었음에도 삶으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자 말씀이 삶이 되었고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두려워요. 부족해요. 나는 못해요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래요. 제가 한 강의를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른이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다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래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으로 어른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신앙의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
성령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삶이 되는 변화의 주인공이 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내 뜻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고 나를 살려내는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내 마음 만져달라고, 내 삶을 변화시켜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으로 임하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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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정말로 간절히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한 영혼도 그냥 떠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히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서 한 주간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달라고. 성령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도와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야 너희가 말씀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죽기 살기로 성령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온전히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한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끌어내고 싶으나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임하셔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아버지 자녀의 문제입니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입니까? 다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을 힘어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이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살아계심을 역사하셔서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 상황 가운데 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모든 위험과 그 모든 걱정과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주셔서 아버지 한 주간 성령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임하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오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삶의 문제들 작은 것들까지 다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사업하는 모든 계약들 모든 미팅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또 우리의 모든 학업들 우리의 진로들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상황들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끊어내지 못하는 죄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중독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다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고쳐주셔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주의 음성 듣고 주의 음성만 따라 연주해서 아버지 그 위험의 순간 어려운 순간 주의 말씀 우리를 살려냅니다. 아버지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다. 성령을 기다리면 너희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고 너희를 통해 역사할 것이고 너희를 통해 나의 일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또 잃어버리고 내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작은 일들 모두 맡겨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나의 삶과 나의 직장과 나의 일터와 나의 사업장과 나의 학업과 나의 모든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 아시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 다 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 한 구절을 이번 한 주 꼭 붙잡게 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한 주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